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다음과 같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꺼내주는가 싶더니 돈을 받고 낯선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나름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서 주인의 인정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참 운도 없는 인생이다. 참 꼬인 인생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보며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노예인데 형통이랍니다. 감옥에 갔는데 형통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결을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3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이냐?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아닙니다. 요셉이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노예가 되었을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노예는 실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인생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형통은 돈이 아닙니다. 형통은 성공이 아닙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래서 당신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막힘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걸림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이거든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말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말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있구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뭔가 다른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저렇게 정직한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은 맡겨진 일에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구나.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겠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요.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인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을 인정하여서 10대 어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돼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복을 준 게 아니라 요셉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신 겁니다. 형통한 사람은 이처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 자체가 복덩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임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복 받고 싶으면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으세요. 시작. 복 받고 싶으면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으세요. 아멘.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분명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붙기만 해도, 함께 있기만 해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행복하게 모든 인생이 잘 풀려갈 줄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인생의 문제가 그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게도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요. 나와 잠자리를 하자,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겼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유혹을 이겼대요. 39장 9절 말씀에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너무 멋진 말을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신과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믿음으로 유혹을 이겼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더 큰 복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 때문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라고 원망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는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 혼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함께 갔다고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 함께 가셨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간수장도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 번 더 형통이란 말이 나와요. 요셉이 그에게 맡겨준 일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 정리했던지 간수장이 옥중 죄수와 그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대요. 그리고는 요셉이 하는 일을 살펴보지도 않았대요. 그냥 믿는 겁니다. 네가 하는 건 다 잘 될 거야. 네가 하는 건 믿을 수 있어. 그냥 맡겨놓고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신분은 죄수인데 전혀 죄수 같지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분은 노예인데 전혀 노예 같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집의 모든 재산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돼요. 노예이지만 노예 같지 않은 사람.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입니다. 죄수였지만 죄수 같지 않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처한 자리가 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별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이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감옥에서도 죄수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절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갇혔거든요. 그때 감옥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진이 납니다. 옥문이 다 열립니다.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간수장이 죄수가 도망갈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그를 부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 말을 듣고 뛰어가 보니까 온몸에 묶임이 다 풀린 죄수들이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보면서 이 간수가 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고.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복음이 그 자리에 선포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날 베드로의 사형 집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꿀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그를 막 찔러서 깨웁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그냥 자유롭게 베드로가 걸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준 겁니다. 그 기도처에 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린 여종이 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오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꺼내서 거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기적 사건이 참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지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기적적으로 감옥을 빠져나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나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환경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그 소금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이웃을 향하여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리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그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다. 여러분, 요셉의 감옥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겉으로만 보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진짜 형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억울한 일, 감옥 같은 시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길이 됩니다. 감옥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문이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왕이 오신다. 하지만 며칠 후에 그 주님의 손에는 종려나무가 아니라 굵은 대못이 박힙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박수보다 주님의 동행을 주십시오. 성공보다 주님의 임재를 주십시오. 종려나무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고 십자가에서도 승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내 인생의 고난도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형통의 비결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종려나무의 환호보다 주님과의 동행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박수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편안한 길보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